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예배 후에 있게 될 항존직 투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기에,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기에 합당한가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택이 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일하는 주의 일꾼이 될 것이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꾼 세우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2번 갇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 지금으로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감옥에 갇혀서는 아무래도 풀려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본문 거슬러 올라가서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 컵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그것을 제단에 쏟아 붓는 그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피가 주의 제단에 쏟아 부어진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인해서 순교하게 되는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죽음이 다가오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엔 정말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시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를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묻는다면 바울 사도는 주저없이 디모데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디모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10몇 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 가운데 디모데만큼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없고요, 또 바울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만큼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개척된 교회가 어느 날 어려움에 빠지면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해요. 그러면 교회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사도행전 16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칭찬받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가서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이보다 더 높게 칭찬하고 코멘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 누군가 곁에서 위로자가 필요한 그 시간에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절 앞에 9절에 보면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가장 보고 싶은,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투표하게 되는, 그래서 세워지게 되는 일꾼이 디모데 같은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그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꾼이라면 주의 종인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런 직분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세워진 일꾼 가운데 디모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디모데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떠오른 인물은 데마인데요,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은 데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을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의 걸음이 닿으면 마을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누구를 지목해서 그는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고 왼편에는 데마가 있다. 그처럼 데마는 바울 가까이 있으면서 바울의 심장을 느끼고 또 바울의 마음속에 고동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바울과 함께 세계에 대한 찬란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데마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섭섭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바울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떠나는지 그 동기와 이유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편,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마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이기를 포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그 많은 설교를 들은 사람이고 그 많은 환난을 같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끼는 마음으로 데마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래서는 안 돼, 얼마나 많이 권면했겠습니까? 위하여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데마는 바울의 만류를 뿌리치고 끝내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종의 마음을 아십니까? 언제 가장 기쁘냐? 새신자 등록카드 강단에 올라올 때, 어떤 사람의 교회에 등록할 때 그때 가장 기쁘고요, 또 가장 마음이 아픈 때는 언젠가 하면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물론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아주 극히 작지만은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철수세미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 같이 그때 참 견디기 어려워요. 이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살던 성도들이 적지 않게 데살로니가로 이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말의 의미는 죽을지도 모르는 순교적 현장에서 적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뜨겁게 헌신하다가 조금은 게을러질 수도 있는 안이한 삶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이동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이 필요하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쉬기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잠시 쉬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주의 일을 중단한 이유가 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데마가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봉사의 자리를 거절할 때, 섬김의 자리를, 희생의 자리를 거절할 때, 세상을 사랑해서 주를 위해 바치는 시간을 줄여갈 때 데살로니가 올라가는 데마의 행렬에 여러분도
끼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두 개의 길이 있어요. 로마로 가는 길과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 로마로 가는 길에는 희생이 있고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 순교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열심히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뒷걸음질 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편안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신앙의 성숙이 없고 신앙의 승리가 없고 사역의 열매가 없고 사역의 기쁨이 없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선택해서 세워지는 일꾼은 대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가 버린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본문에서 말하는 인물은 누가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누가에 대한 글을 여러 가지 썼는데 제가 쭉 읽어보면서 마음에 드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 누가를 가리켜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 5개의 탤런트를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의사. 어떤 학자는 누가를 가리켜서 의료 선교의 아버지다, 의료 선교의 시작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 일을 하면서 부자로 편안하게 평생을 잘 살 수 있는데 그는 그런 세상적인 부요함과 평안함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해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아픈 사람, 또 병든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뭘 말하느냐? 이 누가는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면 긍휼이 일어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 누가를 이렇게 말해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 여러분, 사랑받는 그 뒤에 여러분의 이름 붙일 수 있습니까? 사랑받는 목사 양의열, 사랑받는 집사 아무개, 그렇게 붙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달란트는 누가는 역사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 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읽어보면 누가가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 사실에 근거해서 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들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서 그래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의 마인드, 역사적 서술 방식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탤런트는 음악가적 재능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기독교의 아름다운 성가 여러 곡 중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관련해서 적어도 4가지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마리아의 찬가, 이걸 마그니피카트라 그렇게 부르는, 음악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에 샤가라의 노래, 이건 베네딕투스라, 유명한 음악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 이것을 그로리아 파트리, 영광송이라 하죠. 그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29절 이하에는 시므온의 노래가 나와요. 눈쿠 디미티스라고 하는, 음악하는 사람들 이 4가지를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유명한 성악곡이 누가의 누가복음 기록과 관련해서 찬송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4번째 탤런트는 그는 신학자 중에서도 조직신학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별로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신자 성경 공부, 등록교 성경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 누가가요, 예수를 구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딱 보고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구원자다, 그렇게 보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다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지, 말씀을 듣는 자의 구원이 있다든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과 관련된 많은 기록들을 누가가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탈란트는 누가는 팀 리더였다는 거예요. 탁월한 탤런트를, 실력을,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혼자 일할 수도 있는데 결코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함께 협력해서 사역할 줄 아는 리더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우리에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그 우리 안에 누가가 있어요.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에서 배를 타고 떠나니, 거기에도 누가가 있고요.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은 누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바울이 체포되어서 배로 로마로 압송될 때에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당도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가 있었어요. 로마의 박해가 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바울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설교했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전도팀에 있었지만은 누가가 전도했더라, 그렇게 직접 표현한 내용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는 오직 바울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바울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평생 바울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지만 구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사랑함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아낀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는 바울을 위해서 돕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알고 실천했던 사람이죠. 이번에 선택되는 일꾼 중에 누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안 나오기를 바래요. 마가가 누구냐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인데 그 집 주인은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 부잣집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런가 하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팀을 꾸려서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에 마가가 따라 나서요. 아마 삼촌이 권면했을지 아니면 자원했을지 모르지만 따라 나섰는데, 밤빌리아라 하는 곳에서 이 마가가 중도 하차하고 어머니가 있는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돌아갔을까? 왜 중도 하차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전해지는 내용, 이야기, 그걸 우리가 설이라고 하죠. 설. 두 가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받아들여지는 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선교의 그 주도권을 바울이 가진 것에 대해 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예요. 그때 바울은 그냥 부교육자에 불과했어요.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가만히 보니까 마가가 볼 때에 이게 지금 리더십의 주도권이 삼촌 바나바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 부교육자, 저 막내 교육자 같았던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바울이 저러지? 불만을 가져서 기분 나빠서 화를 내고 돌아가 버렸을 것이다. 그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 마가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중도하였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친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우리 교회 교육자 출신 중에 저 남수단에서 선교하는 분이 말라리아 걸린 적이 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라리아 풍토병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도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 병이 말라리아예요. 그래서 이 전도팀이 안타까워하고 정성으로 이렇게 간호하고 돌보고 또 낫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가 요한이 말라리아 풍토병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중단되었던 전도팀을 출발해 가려고 하는데 그만 마가가 나 못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아무튼 이런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역 보고 전도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마가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 전할 때 핍박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픈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그런 선교 보고를 들을 때에 이 마가가 자기가 중도하차한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더 버텼어야 되는데, 끝까지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세계 전도여행 그 전도팀을 꾸릴 때에 마가가 참여하겠다고 딱 이렇게 나섰어요. 그랬더니 바나바 삼촌은 이 마가를 데려가길 원하고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전도하다가 도중하차한 사람은 전도 여행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담임 목사 부목사 사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방인의 교회에 세워진 가장 뛰어난 지도자 둘이 이것 때문에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신라를 데리고 키프로스, 성경에 구브로라 나오죠.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리고 수리아 지역에서 길리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마가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내가 과거에 못난 짓을 했지만, 과거에 실수했지만은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바울이 단호하게 막은 거예요.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가가 정신을 차려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예감하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생명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순간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마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꼭 만나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미안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렇게 너무 냉정하게 그 전도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은 것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순교를 하면 더 이상 주의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신앙이 새로워진, 신앙이 회복된 마가를 연결시켜서 함께 위대한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가는 20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지켜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마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들었을까? 그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를요, 믿음의 아들로 여겨요.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고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전에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중도 하차한 부끄러운 사역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도 하차하는 그런 마가는 우리가 투표하는 일꾼 중에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런 과거가 있으면은 회복된 마가, 재기한 마가, 다시 쓰임 받는 마가,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인물은 알렉산더인데요, 알렉산더 같은 인물은 이번 선거에 나오면 안 돼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의 직업이 구리 세공업자였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불편해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지적하는데, 하나는 그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본래 교인이었었는데 그런데 사실이 아닌 소문, 헛소문을 퍼뜨려서 바울을 심히 힘들게 만든, 진홍적으로 복음 사역을 방해한 인물이에요. 바울 자도를 비난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목회를 힘들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니 너도 그 사람 조심해 라고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보통은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권면할 때에 그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어떤 교인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참아, 그래도 잘 가르쳐서 좋은 일꾼 만들어야지, 좀 더 기다려주고 그래야 돼,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너도 주의하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못 고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그래도 교인이니까 마음에 두고 어떻게든 바르게 세우려고 하다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목회가 다 그냥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목회가 다 어그러지고 마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알렉산더는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주의하라. 바울에게 있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순간에 정말 데마라는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입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유감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우는 일꾼은 적어도 이런 데마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나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생각나는 사람들에서 말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이 16절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 하나도 없다. 이 바울의 심정이 뭐냐면, 내가 변명을 하고자 하면, 해명을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노라.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물론 그들이 아주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도 조금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거룩한 자의 자기 성찰입니다. 오늘 투표를 합니다. 선택되는 사람, 또 선택하기 위해 투표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만은 아닙니까? 예수 믿긴 하지만, 하나님 믿긴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마가가 아닙니까? 중도 하차한 경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아온 마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기한 사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어서 일어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같은 일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바울 곁에 있어요. 재능이 많고 지성이 있고 뛰어난 사람인데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얼마나 참 고마운 사람입니까? 저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다, 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주의 종이 고마워할 사람으로 서는 일꾼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두 닦기, 구두 수송공이었다가 복음 전도자가 된 드와이트 무디, 그리고 그의 동역자였던 R.A. 토레이라고 하는, 둘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절친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동역자인데, 드와이트 무디는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책은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스쿨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R.A. 토레이는 예일대 수재입니다. 수영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잘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드와이트 무디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가까이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가까이 할수록 너무나 소중한 주의 일꾼인 걸 알게 되고, 그는 친구이면서 또 동역자이면서도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 수송공이었던 무디의 구두를 이 토레이가 닦아줘요. 그가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R.A. 토레이가. 근데 그가 기억하는 무디의 7가지를 설명하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헌신하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헌신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디를 기억할 때에 기도 응답, 기도 능력, 기도 역사, 오직 기도하는 무디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학교를 무디 바이블 스타디를 만든 사람이죠. 그는 겸손했고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웠고, 그리고 이 토레이가 무디를 기억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 무디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레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이제 그만이요. 막 하나님의 성령이 강렬하게 쏟아부어지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너무 강력해서 이제 그만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만 스톱해 주세요. 그럴 만큼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무디는 무디 바이블 스쿨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토레에게 맡겨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만큼 신실한, 그만큼 충성된,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올 때에 그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과거에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과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